그런가 하면 또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성경은 또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 그것을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 세상이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이 저자인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자신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 일을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마음껏 내어뱉는 말이라면 그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나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정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돈 생겼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마음껏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세 가지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욕이다 이 말은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강한 욕망, 절실히 바라는 것,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절실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건 정말 무기력한 삶이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가면서 어떤 욕구나 욕심이나 욕망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욕심이나 어떤 그 갈구함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과욕을 부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정욕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욕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어른들이니까요. 식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먹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하고 잘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먹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추해지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해서 과욕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멸망할 때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의 과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욕망, 그 식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범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멋있게 또는 아름답게 이런 표현을 내걸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그 먹는 일에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직업들이 다양하게 생기는 것이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식욕에 대한 탐욕이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교제를 겸해서 바람도 쉴 겸 가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을 가서 맛있다고 해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몇 시간을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욕이고요. 식욕에 대한 탐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타고 차를 타고 2시간씩 3시간씩 가서 그것을 먹고 일부러 그것만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하게 되어질 때에 온갖 세상의 타락의 요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성욕에 대한 지나친 과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을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욕망이 과하게 되어지면요 분명히 개인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가정이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이 육신의 정욕이 이 생의 모든 것의 핵심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들이 대부분 보면 14인치 테레비 옛날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20인치 칼라 TV 이러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0인치 텔레비는 너무 적어요. 다 40몇 인치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 회사에 큰 데 가보면 얼마나 큽니까? 50, 60 이런 큰 인치의 TV를 보고 나면요 우리 집에 와서 보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육신의 안목이라는 것, 안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으면 저도 한 번씩 쉬는 날이나 월요일날 이렇게 오전에 좀 쉬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든지 하고 TV를 보거나 이러면 아침에 하는 방송이 뭡니까? 주로 판매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TV에 보면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면 이거 저거 우리 한번 사볼까? 그런 이야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보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윈도우에 쇼윈도우에 좋은 것이 걸려 있으면 한참 보고 사고 싶은 거예요. 뭐 산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하면 사야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굳이 필요 없는데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눈에 좋은 대로 보고 눈에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욕망하고 갈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세의 저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패션 디자이너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입을 만한 옷들이 많지를 않아요.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상복으로 그냥 잘 입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입는 옷을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그 옷을 사는 거죠. 그것이 정당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건 세상이 주는 욕구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명절이 되어지면요 자동차 회사들이 중고차나 새 차들이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집에 갈 때에 좀 사람들에게 삐까뻔쩍하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평소의 삶과는 다르게 무엇인가를 구입하거나 해입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사람들의 눈에 뭔가 좀 잘 보여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되고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나 그것들로 판단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인생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욕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이니까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뭘 자랑합니까? 가문에 대한 자랑이 대단하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느 본관이 어디고 무슨 시조의 몇 대 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무슨 영의정도 있고 판서가 몇 명이고 이렇게 족보를 쭉 자랑합니다. 인생의 자랑이죠. 이 땅에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다 죽은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또 뭘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결혼식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자가 신랑을 신랑 신부나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어디에 다니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해서 더듬어 보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무엇이 없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은, 그리고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어떤 일을 집착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때문에 분수에도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자랑 때문에 교만했던 일들이 없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정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사도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새 계명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열매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 어떤 그 박물관에 갈 수도 있고요, 유명한 유적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 정말 화려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영광스러움과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때 당시로 보면 40년, 50년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도 사라지고요. 그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사라지고요. 그것 자체도 화려함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정욕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다 타서 재가 되어져 없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말고 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도 다 사라진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사라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화려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도 다 사라진다. 하나님을 대적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화려함도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지지만 무엇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흔적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대비가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거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되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든지, 여러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둘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좋으면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안 좋으면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여러분 안 믿으면 죽는 것이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하고도 친하고 하나님하고도 친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세상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온천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 처음에 나올 때 온천이 아주 따뜻하면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나라 온천에도 가면 식용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물을 먹으면 뭐 장에 좋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온천물이요, 유황 성분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성분이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온천이면요, 이것이 완전히 뜨겁든지 또는 완전히 차오면 시원한 맛에 먹든지 하는데 미지근하면요 그냥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따뜻하든지 처음 나올 때처럼 아주 뜨거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든지 완전히 차워서 그곳에서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서 미지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비위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도 발 한 걸음, 교회도 발 한 걸음 그렇게 두면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닝닝하게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여기서 즐기고 저기서 즐기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일은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믿음 생활,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무의미한 믿음 생활, 찬송을 부르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도를 드릴 때 온전한 믿음과 간절함도 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해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비례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세상을, 그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고 정말 쾌락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라지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시는 인생,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18절에 말하는 것,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곳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이웃과 친척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족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기쁨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것,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소자에게 비록 작은 것 많지 않아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밖에 없지만 그 소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냉수 한 그릇, 내게 있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냉수 한 것을 소자에게 대접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 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행한 행동이, 그 흔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작은 일에 볼품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거기마저도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그 일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결정하고 행하고 행동하였기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네게 준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간 그 영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흔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즉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 그것은 통용되는 모든 것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고립되어지고 떨어지고 고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어떤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 그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